구약성경 10편 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편 1절.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외우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자, 오늘 이 시편 제일 첫째 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전체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뭐 시편 전체는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여기 우선 오늘은 뭐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그때마다 각도가 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 안에 무한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그 입장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도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달라지니까 또 이 본문을 읽었다고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아는 말씀 또한에 들었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알겠죠? 네. 또 오늘은 오늘대로 또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또 내가 10살 때 들었던 거, 30살에 들었던 거, 50살에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말씀, 다르게 또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언제나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신앙의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그 디모데 전서 한 장에 딱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의의 상이 있으리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래서 연결해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내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오후에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은혜, 같은 은혜인데 조금 앞에 부제가 좀 달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내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 잡힌 바 된 은혜를 내가 실제로 깨닫고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군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전투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전투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가 없는 데는 곧 마귀와 세상과 사망에게 삼켜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 가지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전투. 그러니까 악인
액계대로 살아라 이렇게 세상이 내 안에 옛사람이 막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악인의 액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는 선한 선한 기운 이렇게도 표현해요. 선한 일. 또 어떨 때는 바울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해요. 선한 싸움, 선한 교훈 또 이렇게 말해요. 선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의 교훈, 하나님을 위한 교훈, 또 선한 싸움, 하나님을 얻고 놓치지 않으려는 그 싸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여기 악이라는 건 악에 대비되는 말이 뭐죠? 선이죠.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게 다 악이에요. 그 악에서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은 뭐예요? 성경의 선은 세상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거를 뭐라고?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이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 이래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이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죄. 그래서 이거를 악과의 전투를 내부 자기 안에 옛사람과의 전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이 죄는 외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십계명에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외부적 전투죠. 이제 외부 전투,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으려는 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은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만을 교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만은 특히 오만이라는 말 그 자체는 제가 되지도 않았으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들 자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아직도 사람이라는 거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달리고 또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회개도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충성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죠? 오만이고, 또 그와 오만이라는 것도 깊으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어, 내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만의 한 면이 또 교만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는 이 수고는 아주 헛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전투는 다 지나보면 헛돼요. 헛돼. 왜? 세상 사람들도 전투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경쟁 사회잖아요. 이것도 총칼로 전투하는, 사람을 죽이는 전투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세상에서 이런 전투의 경쟁을 다른 말, 전투를 다른 말로 좋게 써서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 세상에 많은 전투, 학생들 같으면 입시 전투가 있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사업도 전투가 있고, 다 전투가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전투를 승리한 사람이 세상에 좋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도 서고 그런 부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크게 전투를 둘러 나눕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전투가 하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전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세상을 얻고자 하는 전투는요, 다 나중에 보면 헛되게 돼. 헛된 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내 구원을 얻는 이 전투는 헛되지 않아요. 갈수록 늙어갈수록 좋고 죽을 땐 더 좋고 천국 가서는 더 좋고 그래요. 근데 이래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 하나님을 얻는 전투 또 천국을 준비하는 전투 내 구원을 이루는 이 전투는 그러면 세상 사는 이 의식주와 모든 건 어떻게 하고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려서 살아볼 때 꼭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저 가난하고 권세 없고 밑바닥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천국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살려면 그래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내게 미혹을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알지만 또 아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깊이 박히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는 못하고 다 세상에 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 주신다. 모든 것 그 앞에 의식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주. 주님께서는 거기다 또 말을 이것들이 의식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이 왜 너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게 있어야 될 줄은 모르겠니?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먼저가 아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먼저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자꾸 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성경에 딱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박아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대속으로 만든 그 의를 우리 거로 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입어갖고 사죄의 죄가 없어졌고 또 하나님 심판 앞에 의인으로 통과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친돼 갖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돼버렸죠. 이 하나님의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또 힘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땅에서도 돈의 통치 받지 마라.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살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선한 뜻, 여기에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 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하나님의 의로 너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자가 됐고 그래서 천국 가게 죄 없는 자로서 천국 갈 수 있고 의로운 자로서 천국 갈 수 있고 화친된 자로서 천국 갈 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 주신다. 살아보면 그리고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총 전력을 다하면서 땅의 것은 하나님 주신 대로 직장을 나가도 근데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나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도 내가 가정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래 해. 그러면 가정 행복이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받아지고 또 모든 그
돈이 따라서 하는 주신 축복으로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종이 안 되고 자유하고 선물로. 가정도 가정의 종이 안 되고 정말로 행복된 가정으로 만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인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하는데 요즘 뭐 얼마나 이혼이 많아요. 그렇죠? 또 돈을 벌려 하지만 그렇게 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돈 그거 다 많이 벌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적게 벌어도 자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은 많이 벌어도 자유하고 적게 벌어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좁게 해봅시다. 우리 이거 몇십 킬로 넘어 북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굶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남한에 있는 사람 전부 이 다이어트 한다고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를 못해. 없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이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되는 거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별 보고 나가서 별거 들어와도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또 자유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자유를 못 해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 자유를 못 주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를 거두르다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돈이 뭐 남 100배 있다고 100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고 화를 만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론 왜 또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사람들이 꼭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꼭 이래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 선을 넘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의식주, 또 모든 가정 행복,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줘야 의식도 해결되고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거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종이 되지 말라 이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더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종이 된대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옳은 게 있으면 막 나섰는데 가진 게 뺏길 게 뭐 없으니까, 요즘은 가진 게 많아갖고 옳은 것도 나서지 못해. 이 기존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싶어가지고. 너 뺏는다? 세상에. 제일 그런 게 목숨 뺏는다 하는 게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은 없는 사람 없으니까 뭐, 옳은 대로 나가 사는데, 있으니까 이 재산도 뺏어간다니까 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혼자 있으면 하는데 가족들로 죽인다니까 또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부유할수록요, 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권세도 있지. 이런 믿는 사람은 많이 가진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높은 자리도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라고 자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돈 100만 원도 자유하지 못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돈 10만 원이 날라가도 그 10만 원 때문에 예배 드리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 못 본다고. 어떤 사람 1억이 날라가도 주일 지키는 사람 지켜요. 그래, 이런 게 믿음의 선한성의 한 면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상 의식주와 세상의 이런 자유하면서 세상을 잘 선물로 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부하고 또 천국으로 준비되고 내 구원에 자기 부한 사람으로 늙어도 더 만족되고 죽을 땐 더 만족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으로 잠깐 세상을 살게요. 아니면
죽는 날까지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면서 계속 돈 종되고 자식 종되고 뭐 종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가고 살아. 이러다가 평생 세상의 종로로 사다가 죽을 때 후회하고 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았나요? 못 살았지요. 그런다고 구원도 잘 이뤘나요? 못 이뤘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산 이 생활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모든 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되겠다고 우리 어머니랑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하겠지만은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의 실상을 체험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지 목회자가 되지. 그냥 가서 말만 배워가지고 성경만 있는 대로 설교만 인간의 구미에 맞도록 멋지게 한다고 그게 목회가 되겠냐? 그건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제가 평생 오늘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평생을 내가 기도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취하지 않고 총명을 주어서 죽는 날까지 그걸 다 주님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래, 그 기도로서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또 주님, 내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 살고 항상 겸손하게 결론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줄수록. 그래. 그렇게 되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니까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 돈 버는 거 한번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학생 때는 많은 사람이 공부한다고 주일도 범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주일도 지키고 뭐 하면서 공부도 하나님 기적으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학생 때 공부를 해봤고 기적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또 돈도 우리 집 가정 어려우니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다 먹이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이게 해주세요. 빈손으로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다 그렇게 온 가족을 다 먹이게 살려 봤단 말이야. 또 주변에 같이 업을 하던 사람들이 야 저건 어떻게 나도 예수 믿으면 그래 돼요? 또 이렇게 하고 그 사업도 해봤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걸 갖고 목회를 해야 교인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돈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학생들은 공부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일학교 설교 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반절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당장에 임시 유익된 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유익을 따라가느냐 그 보는 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게 얼마나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 거나 하나님을 얻는 부여가 좋냐 잠깐 한 10억짜리 집 하나 가지는 부여가 좋냐 하나님 얻는 부여가 좋대. 그러니까 전 누가복음 12장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도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앞에 부분 한번 또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나중에 창고를 또 마이마이 저가고 또 여기냐는 거 소출이 농사의 소출이니까 많이 쌓아도 이제 먹고 마시다 내 영혼에 하려니까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갔다. 그런 적 이게 쌓아둔 게 느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사람들이 말해서 그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또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근데 그래.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거 다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제가 전도일에 어릴 때 청년 때 돼 보면 그 우리 그때는 가난한 때니까 그 먹여 살려요. 그러면 먹여 살립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먹여 살려? 예수 믿고 순종하면 먹여 살린대 돼요? 내가 이제 그랬어. 먹여 살려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물질 생활이에요. 물질 생활. 그러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그가 그 세계 대제국의 왕의 주권자 누구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또 페르사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놓지는 않았어. 당당하게 살았어.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높은 자리 뺏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뺏기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이래갖고 딱 살았어. 그래서 임시위기를 보면 왕의 말에 타협을 해서 그렇게 우상에 절도해야 되고 또 기도도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해놓으려고 우상에 절도 안 하고 또 또 제사 제물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기도도 했지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도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을 걸 통해서 또 영원한 것들로 백변화되어지는 것들로 다시 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도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안 죽어본 사람은, 같이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보고 손해를 봐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주를 위해서 안 죽어보는 사람은, 손해 안 보는 사람, 믿는 이름만 문이기 믿는 사람, 참 주님 앞에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죽어봐야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은혜의 체험도 알지요. 예? 오늘 저번 주일에 오전 주제같이 내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주님과 함께 죽어봐야 알죠. 예? 이 신앙의 전투라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첫째는 내 안에 내 대내전, 내 악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 밖에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유익을 위해서 그것밖에 못 보니까 인생이 1년만 살 겁니까? 아니면 하루만 살 겁니까? 노년이 있고 우선 또 죽음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권세도 몇 년 안 가잖아요. 부도 몇 년 안 가잖아요. 예? 그거 잠깐 위해서 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염세주의로 살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축구원하시는, 죽이기도 하고, 더 이제 욥의 말이 있죠. 모든 걸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하시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도 그거 알아.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돈이 안 도망가겠어? 권세가 안 도망가겠어요? 젊음이 안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 이걸 가지고 오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전투를 내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앙의 전투를 또 말하면 사람들은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뛰어넘어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지금도 2000년대 누가 2000년에 설교한 어떤 목사님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 그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요번 주간에 금식 기도를 하기로 선포했는데 남한의 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그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분. 또 하나는 그분들이 한 분이 보이브에 끌려갔는데, 북한의 보이브에 끌려갔는데 80%가 예수 믿는다고 끌려와서 다 고문당하고 매 맞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80%가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 안 믿는다고 하면은 풀려날 건데도, 근데 그걸 말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거기서 어떤 사람 불구도 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만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좀 편하려고 하면은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되지만, 나는 그래도 증거가 있겠는 거야. 난 예수 믿겠다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더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땅에서도 고난만스럽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예?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할 때 얼굴이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감사하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때 북한에, 특히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보세요. 지하교회들. 그게 내가 뭘 비교할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욕하다 먹고 칭찬받고, 너 세상도 누리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다.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그게 하나, 껍데기 표적이지. 정말로 우리 하늘에 신령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땅에 썩어질 것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고 안 한데도요,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천국을 준비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그게 핵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참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지금 그때 통계가 나온다. 우리 2000년 초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통계가 2억 5천만 명이 핍박 중에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해결 좀 된 것 같아요. 수단이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가면 5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5분의 4가 그 이슬람교야. 그러니까 5분의 1 지금 독립했다는 거. 그때 보면 계속 몇 년 동안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갖고 그 남부 쪽에 그 기독교인들이 몇 년 동안 5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래도 가서 예수 믿고 한다더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중국 교회도 지금 보니까 요즘에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안 한대요. 와봐야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 복음도 안 된대. 그래 한번 우리나라 어떤 분이 가니까 지하교회 갔는데 차를 타고 한참 가더래. 또 내려가고 또 한참 걸어 들어갔대. 그러면 뭐 중국 공안원들이 못 오니까. 그거 아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응?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그래도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빛을 체험하면서 땅에 고난당하는 거, 이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땅에 죽으면 다 끝난다는 이 세상, 그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땅에서 양육받는다고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 잠깐 양육받는다고 2번이나 나오잖아요. 땅에서. 그죠? 양육받는다고. 그런 세상에서 그분들은 정말 핍박을 받는 2억 5천만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우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보자고요. 그들이 고난 많이 당했지만은,
고난 많이 당했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았지. 고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그게 더 만족해 살았지.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종식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많이 얻어야, 남이 사랑할 게 있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진짜는 이 고난,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만족하면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았던 그게 진짜야.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건 하나의 표적이야. 그거는. 표적은 나중에 없어져야 되는,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목사님, 나는 이런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보기, 이 설교를 나는 못해요. 왜? 나는 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긴 있겠지요. 근데 내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보고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다 대우만 받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또 때가 되면 또 핍박받을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걸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일같이 여기면서 동참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수록 남의 교회, 그런 우리가 어렵다고 북한을 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복음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북한교회, 중국 기아교회 기회됐는데, 하나님, 근데 저래 갖고 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면 또 얼마나 하면 또 한국교회가 속화되지 않겠어요? 또 그것도 참, 그렇지만 하나님 자유는 주셔야지 않겠어요, 또. 그것도 또 필요할, 그럼 또 다시 주님이 또 새롭게, 또 새롭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또 이런 기도를 또 같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나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가 해방을 맞아 할 때 한국 교회가 그 비슷하게 되도록 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계획을 해갖고 좀 깨끗해져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의 그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와서,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거냐? 또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러면 믿음의 교제가 잘 되질 않아. 이 세상 속화주의 교회하고 그런 지하교회하고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지. 지금도 봐.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본주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도리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믿는 사람은, 그 너대로 그렇다고 하면서 대화가 되는데, 신앙의 인본과 신본은 대화가 안 돼. 죽여버려. 인본의 사람한테 신본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한다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서, 너희가 나와 복음과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요거도 먹고 또 그다음에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거스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서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당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주의로 믿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믿어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그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때 와서 그렇게 되잖아요. 또 종교개혁 때 와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또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 오늘,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한 그 당시 2억 5천만 명인데 지금 통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버겁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들이 도리어 좀 자유롭게 예수 믿고 핍박 없이 믿으려고 기도는 해야 돼. 또 도와도 줘야 돼. 어떤 인권적으로 탄압하면 하지 말라고 옆에서 도와도 어떤 언론 행세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 일도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또 굶으면 돈도 좀 보내서 먹게 이렇게는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더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사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요. 도와주니까. 예? 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믿음에. 더 즐거움. 정말로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요즘 옛날에는 그 뭐야 무슨 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인 어떤 뭘 하다가 저 교회로 피하면 아무리 작은 교회로 경찰들이 밖에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못 들어왔어요. 명동성당에도 그때 막 그럼 못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교회를 막 파고 들어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헌법으로도 아닌 것도 헌법을 무시하고 들어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야. 어떤 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사는 데는 온 세상은 뭐 항상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교회는 존중해주고 예배는 방해 붙들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데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동안 왔는데 그런 시대가 기독교 역사의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자유를 주고 했던 일이 역사에 별로 없대도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는 게 대체적인 시대의 역사예요.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또 옆으로 많이 나가지만 제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첫째 1절에 믿음의 세 가지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가 없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 세상 복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인사말마다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뭐와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또 거기다가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또 매일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믿음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은 땅에서 뭐 오복이라고 건강복 있고 뭐 물질복 있고 무슨 복 있고 그런 복가 비교가 안 돼. 그것들은 다 금방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도리어 있어가 화가 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권세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다윗의 아들들까지도 권세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권세가 자기에게 독이 되고 돈이 독이 되고 건강이 독이 되는데도 하나님 복을 누리게 못하면 저는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7절에 디모데야 이 시대의 부한자들 명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점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또 그거 줘도 누리게 돼야 되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줘도 누리게 안 하면 누리지 못해. 그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이 도리어 그 돈이
도리어 하나님이 저주의 뿌리 화가 되는 거야.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게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 없어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무슨 복이냐? 딱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하나님을 얻는 복이야. 부활복. 그 하나님을 얻으면은 자기 구원도 이루고 천국 구원도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이 복. 그럼 이 복을 가지면 땅의 복은 없나요? 땅의 복 종이 안 되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대도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기도 좋고 뭐도 좋은데 하나에 딱 뭐가 욕심에 끌리면요. 돈도 안 보이고 좋은 공기도 안 보이고 하나도 좋은 게 누리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데 꽂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유하게 되면 공기도 누리고 햇빛도 누리고 사람들도 다 누리고 모든 게 하나님 거로 다 누리고 살아. 근데 욕심이 하나 딱 꼽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고통만 당하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우리는 또 영원한 것까지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누릴 곳 살 수 있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독해하고 누구하고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사람도 안 만나주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못 누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받으려는 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좋아. 그렇죠?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식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하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을 한번 또 요만큼 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투를 꼭 복을 아는 것만큼 할 수밖에 없어. 왜? 복 있는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니까 난 못 뺏기겠어. 또 진리를 뺏어 나는 진리를 못 뺏기겠어. 천국을 또 내놓으라는 천국을 난 못 내놓겠대도요.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그 구원을 내놓으라고 천국을 내놓으라는 내놓으라고 미혹도 하고 핍박도 어떨 때는 뭘 줘? 돈 줄게. 뭐 줄게? 내놔. 아, 나 안 해. 그럼 어떤 핍박도 해. 그럼 뺏어간다. 있는 것도 뺏어간다. 너 가족도 뺏어간다. 직장도 뺏어간다. 또 이렇게 또 핍박도 해. 그래도 저는 못 내놓겠어요. 왜? 주님이 더 좋거든요. 또 그분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거든. 당신이 뺏어간다고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셔야 당신이 뺏어가지. 하나님 허락 못하면 못 뺏어가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저기 지금 우상에 절하라니까 우리 그리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 잘 부르지요? 정말로. 자, 그러면 너 주님 내놓을래? 얻을 때 돈, 또 뭐 직장, 권세 뭐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찬송한 대로 정말로 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정말 가사를 한번 신앙의 사람들이 적은 거니까 은밀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어떤 분 보면요. 자, 저는 누가 이래 봐. 배경희 목사님 설교한 것,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jak산 유황의 작은 산을 가리라. 이렇게 어떤 분은 그 본문 읽고 설교하면 눈물 흘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고독해서 못 가겠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설교 끝나고 나면 뭐 어떤 일을 만나고 혼자 고독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못 하겠어. 이렇게 또 설교할 때하고 정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는 그 북한이나 중국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닥교회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분들이 그래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그분이 주님이 더 좋았지 그렇지 그분이 그때 주신 평안이 더 좋고 그 만족이 좋고 기쁨이 좋았지 그들은 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자기 구원에 있었네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인데 그런데 평안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세상 축복이 길어지면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권세를 많이 쌓아두고 세상 거 이생의 자랑 또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많은 게 축복받은 거라고 바뀐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 그런 거로 하나님 세상 축복을 많이 주다 보면 다 그래 바뀌는 거야. 다 바뀌어. 근데 한 번은 또 하나님이 개인별로 시대별로 이 환란을 주셔서 그것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것도 그런 장기 청교도들의 그 기도 후에 미국 역사를 보면 몇십 년마다 우리 보통 70년이라도 70년마다 한 번씩 휙 바뀌면서 미국도 환란을 극히 겪으면서 몇 번을 가면 또 독화자 그 교회도 그렇게 청교도들이 와서 했어도 또 한 번 바꿔줘. 특별히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있잖아요. 그때 미국이 크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유명한 목사가 나타나잖아요. 무디 목사가 딱 나타나잖아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야. 미국의 남북 전쟁 때를 기한으로 무디 목사가 나타나서 미국의 신앙이 괴하게 되면서 그 무디 목사의 여파로 인해서 그 선교사들이 또 그 나라가 힘든데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동시에 하는 거라. 우리 힘드니까 우리나라만 아니야. 이 복음을 또 다른 나라에 전해야 돼. 그때 복음 전화 역사가 막 나갔어. 그때 남북전쟁으로 미국이 극한 위기 속에서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 일어나면서 어려움은 신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무디 목사로 인한 그 교육받은 그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로 다 왔잖아요. 그때 그 언더우드라든지 많은 사람들 그 시대 그때 온 거거든요. 미국의 그 무디 남북전쟁의 종교육이 미국의 종교육이 우리나라 여파에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계속 개인은 뭐 몇십 년도 간격인지 몰라. 시대적인 교회는 보통 한 70년 간격, 어떨 때는 한 30년 간격으로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런데 개인적인 건 또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 지금 평안해? 좀 있으면 환란이 오겠네. 나를 연단시키는 개인적으로 또 어떨 땐 그 시대도 보면서 아, 이 시대가 이러면 또 얼마인가 이 시대가 또 이렇게 또 속화되겠네. 또 그럼 또 시대가 한번 또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키겠네. 이런 준비를 항상 사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100년 동안 잘 가야지. 근데 인간은 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전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전투가 있는 거야. 대적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대내전, 죄와 죄 대내전, 오만 대내전. 알겠죠? 자, 오만과 교만은 대내전입니다. 자기 안에 싸움입니다. 죄는 밖에 싸움입니다. 악은 자기 안에 또 싸움입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